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후에 그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본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것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세 가지 고백의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걸 다시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세 가지 고백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런 표현인 겁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된 삶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피며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같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지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냐? 바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가 있는가? 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처럼 죽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여기까지 우리며 살피며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이해하면 그때부터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진 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자꾸 차질을 빚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뭘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깨달은 것 가지고 그 깨달은 바 실천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뭔가를 깨닫고 나면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하려고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렇게 경험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의 경우를 종종 보면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을 알려주시면 그냥 알려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저질러 버리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들 경우도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무언가 행할 바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걸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게 하시는 시기도 좀 살펴보고 물어보고 기다리고, 더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 방법까지도 좀 하나님께 맡기고 물으며 침착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그 안 것 가지고 이젠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기다리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나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응답 주신 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아니야, 너 응답 주신 대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라 하는 그걸로서만의 응답이 아니야. 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기까지 물어서 해야지. 근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뭐 하라 그러면 덮벅. 아니요. 자, 그럼 이제 살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함께 살핍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성경적인 유래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안디옥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고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1년간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들의 변화된 삶을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상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름이 붙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거 억지로 뭐 권찰 만들고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뭐 안수 집사 만들고,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장로는 있어요. 그냥 지도자라는 의미의 장로. 또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전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에 대한 그 증거를 아직 믿음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한 행실로 그렇게 그들의 선을 베풀며 하다 보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일이 바쁘고 벅차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자기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도덕윤리적인 선한 행실까지 같이 겸하여 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고 벅차서, 그래서 생각한 결과 7 집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우리 대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저들이 예수를 우리의 선행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행 자체가 예수를 나타내는 거고 선행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라도 그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 선한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믿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할 일을 대신 분담해서 맡긴 게 집사의 직분입니다. 권찰, 안수 집사 뭐 이런 거, 권사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의 직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제는 비추어져 가지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술집에 가서 집사님하고 부르면 3분의 1이 돌아본데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이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뭔가 저들이 보고 감동받아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지게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좀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제자들이 뭘 가르쳤기에 저들이 그렇게 변했을까? 뭘 가르쳤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칭을 붙이게 된 건 저들도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그들의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더러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전제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한 1년 교육받은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왜 그렇게 불렀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어요? 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살다 갔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것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 생생히 증거되고 있고, 그들의 귀에 들려졌고, 더러는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미지 그들에게 각인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저들이 걸맞는 삶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격했던 그 예수,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 저들의 행동 보니까 그 예수의 모습이네. 저들도 그렇게 사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 1년간 가르침받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겠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변화된 삶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거 가르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르쳤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저들이 발견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도 없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도 없이 죽으시면서도 그 죄도 없이 죽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이 가르침을 1년 동안 받은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는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의 욕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것 가지고 욕심부리고 아둥바둥하며 다투지도 않고 꼭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으니 연상되는 삶을 저들이 살고 있으니까 야 정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욕심도 없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의 뒤에 IAN이라고 하는 이니셜이 붙어 있습니다. I am nothing. 그 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뭐가요? 욕심이요, 시기 질투가요, 세상의 모든 육신에서 누리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다 죽은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없다. 나는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지 나는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날 위해 살지 않는다. 그게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앞에 다음 세상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야. 야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구나.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5,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떨어졌으면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집으라 그러면 말할 것도 없지 뭐. 그죠? 요즘 1,000원짜리 보고 눈이 번쩍 뜰 사람 없을걸? 근데 가다가 혹시 발밑에 5만원짜리 있어봐요. 그 사람이 이미지 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애들은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모르잖아. 어른은 그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5만원짜리가 앞에 있으면요 갑자기 길 가다가 덜렁 보이면 가슴이 벌렁벌렁 안 되니까. 5만원짜리 안 주워 봤지요? 예? 아이고 주워 봤대 이순자 성대님.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하지요? 1,000원짜리 떨어져도 그럴까? 여러분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번 발견해 보세요. 깨달아져 보세요. 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거 이 땅에 잠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받았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는 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별명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는 게 다르네. 가치인식이 다르네. 욕심이 없네. 다투지도 않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저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극인처럼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사는 것으로 증거해 보였단 말이에요. 나타내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해도 너들도 날 보고 그렇게 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증거했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이런 삶을 통하여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 두고 사십니까?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도 나만을 위해서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됐고 나만 축복받으면 됐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 알았으면 됐고 증거하는 삶에 관심이 없어. 이걸 이기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나밖에 몰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래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나를 높이시고 축복하신 예수 하나님, 그것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거하는 삶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저들은 증거했다니까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 이유가 저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긴 것,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려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왜 구하십니까? 그저 나만 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요? 입시를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두고 특별 기도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만 좋은 대학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된다고. 내 자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증거하려고, 간증하려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증하려면 십자가 정신 가지고 간증해야 돼요. 그게 진짜야. 내 축복을 통해서 간증하는 건 이건 뭔가 좀 아니야. 더하여 나도 겸하여 누리고 싶어서. 근데 대부분 보면 겸하여 나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냥 내가 복받은 것만 간증하고 싶고 내 자식 잘된 것 가지고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한 놈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특별 기도해가면서 내 자식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니요.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해도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예수 좀 알리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보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 복 줄 것 같아요? 누구 더 복 줄 것 같아요? 오직 나를 통한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건강, 물질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종종 내가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제발 나 돈 좀 줘봐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게. 그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게 속에 뭐가 들었는 줄 아세요? 날 위해 쓰는 거 말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건지를 내 삶을 통해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줘봐요. 나 좀 줘봐요. 내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게. 지금도 그 마음 가지고 있어요? 변함없어요? 간절해요? 하나님 나 좀 줘봐요.
진짜 한번 멋지게 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앞에서 저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다 갔대. 날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묻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이 여기서 다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야. 나 이걸 통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려고. 나 하나 믿어 하나님의 나라 알고 사는 거야. 굳이 뭐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 필요 있어요? 나도 드리며 잘 살다가도 되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단 말이에요. 희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의 십자가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밝히 자랍니다. 구원의 도는 자랍니다. 근데 십자가 정신이 없어. 십자가 정신이 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복받아서 그냥 나 복받은 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면 돼. 십자가 정신이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날 위해 사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들을 안 질라 그래. 십자가들을 안 질라 그래. 나만 여기서 잠깐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들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간 삶이 하나님 나라 상의 기준인 거예요. 날 위해서 살아간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 상 없어요. 여기서 다 누렸잖아요. 여기서 다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목적이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증거하기 위해서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 상의 가치를 알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나를 위해서는 희생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음까지는 알겠는데 그 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내가 희생하는 만큼이라니까요. 희생하는 만큼이에요. 나 희생하지 않고 내가 높여진 것만 하늘로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 이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난 너 모른대.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받았잖아. 그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야. 봐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자기 자랑이야. 희생이 있어야지.
희생이. 증거하는 삶을 살았대잖아요. 증거하는 삶.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여기서 또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또 내가 그렇게 살라 그러다가 또 자빠지네.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라 그런 거 아닌데 내 힘으로 하려 그러다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넘어져.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신앙생활은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해야 되는데 내 힘과 지혜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와 내 의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하나님은 내 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기 전에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 가지고는 구원 없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살 수 있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따라 행동하는 거. 우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하면 된단 말입니다. 마음을 간절히 하십시오. 마음을. 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축복과 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살겠대. 아니,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 네가 먼저. 복 주시면 그렇게 살게요. 에이, 아니야. 네가 먼저. 너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네가 먼저. 그건 마치 농부가 하나님 나 복 많이 주시면 나 씨앗 나 복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은 야, 너 있는 씨 하나 가지고 먼저 심어. 그럼 거기서 내가 복 줄게. 씨를 달라 그러지 않고 복을 먼저 달래. 네가 먼저 씨를 먼저 심어. 네가 먼저 심어야 거두는 거야. 네가 먼저야.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시면, 에이 아니요,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씨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달려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뭔지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알아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길 간절한 원하는 마음이 큰 유익을 알아야, 또 그래야 그렇게 살기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면 구하게 돼 있어. 가치를 알면. 아직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 크고 엄청난 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만 알아보세요. 가치만 알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 네가 먼저 죽어야 돼. 네가 먼저. 뭐가? 우리의 삶의 근본,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의 출발점, 네 생각부터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네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난다. 죽어야. 나는 죽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못 살아요. 죽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가 잘못된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를 자꾸 뭘 배우는 걸로만 하려고 그래. 배우는 걸로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로만 그렇게 살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서 내 속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들어와서 자리 잡을 공간이 있지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 들어올 게 있냐? 들어올 자리가 없어. 컵이 비워져 있어야 여기다 물을 부을 거 아닙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 부어달래. 부어집니까? 다 넘쳐버리지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나를 먼저 내려놔야 된단 말입니다. 뭘 채워달라고 하기 전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 체험을 받기 원하는 글은 먼저 비워놔야 된다. 비워놓고 달라 그래야지. 여기다 꽉 채워놓고 있으면 여기다 자꾸 더 달래. 여기다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젊은 부자 청년이 지금 이미 부요함을 누리고 있으면서 영생 얻는 길 겸하여 찾으려다가, 야, 너 영생 얻으려면 네 그릇 좀 먼저 비워하니까 그거 비우고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비워야 거기다 새 걸 채워줄 거 아니야. 그건 그대로 가지고 이거 말고 더 주세요.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비우는 거냐? 첫 번째로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부터 내려놔. 육신의 욕심부터 내려놔. 그것부터 내려놓으라는 거야. 이거 안 내려놓고 자꾸 달래. 내 거 그냥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달래. 자꾸 움켜쥐고 있는 건 쓰지도 않으면서 주문하겠대야. 더 주문하겠대야. 내 건 깔고 앉아가지고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더 주세요. 그럼 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지기 위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주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 버리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싹 터오기 시작해. 이게 안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이 속에서 자랄 자리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내 생각 버리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비우면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대번 부딪히는 거야. 내가 예상했던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르네. 내 기존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비추어 내 생각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보니까 나하고 안 맞네. 이치적으로 안 맞고 여건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고. 왜? 내 생각이 주고 있지 않으니까.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적기 때문에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어른들이 시키면 영문 모르고 잘해. 아는 게 없으니까. 여기 머리 꽉 차 있어 보십시오. 에이, 틀리는데, 아닌데, 이치에 안 맞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내려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쉬워요. 내 생각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여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건.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으로 재잖아, 따지잖아, 계산하잖아.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영문 모르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린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갖다 맞춰보니까 이치에 안 맞으니까, 여건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 생각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니까. 그죠? 아니 말 듣고는 쉬워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된대. 그 내 생각 내려놓은 것도 그럼 내 의지로 해야 되잖아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내 의지로 내려놓으라 그러지 않아. 야, 네 생각 내려놓으라 하는 게 나보러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안 내려놔지는 걸 어떻게 내려놔요?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그걸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할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까? 그걸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그 내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눌러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점점점 차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앞에 내 이치적인 상식적인 생각들이 잠재워져 가기 시작해. 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들이 내 가슴 속에 더 크게 부딪혀 오니까.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자란 상식으로는 환한되나된 깊은데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곁에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한 말씀, 깊은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한마디 딱 던졌더니 그 말씀이 그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깊은 데는 어부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고기가 없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자기 상식이 다 어디 갔는지 왠지 그 말 들으면 무언가 될 것 같아. 말씀과 기도에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 내 생각을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이요? 말씀과 기도만큼이요. 말씀과 기도만큼. 사람마다 각각 자기 생각을 죽여가는 정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건 점검해 봐야 돼. 해봐야 돼. 아, 나는 여기까지 하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구나. 아, 여기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시는구나. 각자 경험해 봐야 돼.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 아, 나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유지해야겠구나. 아니, 밥은 그렇게 먹으면서도 내가 요 정도 먹으면 배부른 거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양식의 말씀은 얼만큼 먹어야 이것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 유지되는지, 얼만큼 먹어야 되는지 관심 없어. 말씀의 양은 몰라. 기도의 양은 몰라. 이걸 각자가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정도 기도하니까, 이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구나. 되네. 이겨지네. 믿음 점점 잘하네. 각자 자기 양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기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고기까지.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자신들의 힘의 역량이 커가면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한 주먹만한 아령 하나 들고 놀았다고 커서도 그거 가지고 놀랍니까? 점점 크면서 내가 맞춰질 내 운동량이 될 만한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다른 남이 1시간 하니까 나도 1시간 하고 아니요. 내게 맞는 양.
근데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과해도 탈이 없어. 그럴수록 믿음 자라. 적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공고하며 내 믿음을 유지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형식적인 양에 그쳐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냥 건성으로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말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천차만별이지.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삐끔 축도할 때쯤이나 한 1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7시간 8시간도 기도하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각자 자기 신앙이 자라갈 만큼의 분량의 기도, 말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날마다 내 생각이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건 내 의예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안에서 움켜쥐는 신앙생활, 그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여러분들을 기도한다고 하는 게 가장 깊은 기도는요, 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주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조금 뭔가 바빠가지고 치우쳐서 거기에 감정에 이러고 휘둘리다가도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르게 된 건가요? 내가 잘했나요? 이게 맞나요? 누구하고 다투고 누구하고 감정 상해서 상처받았어요. 빨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있게 하셨을까? 내가 과연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했는 건가? 하나님 편에서. 그러지 않으면 날마다 그 사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그거 지워질 때까지 그냥 오래 가네. 그냥 막. 성령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끔, 그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는 힘이 강하냐, 아니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마귀가 끌어가는 생각이 다 강하냐, 이 차이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강하면 우리 믿음은 점점점 떨어지고 식어지게 돼 있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날 끌어가시는 힘이 강하면 믿음은 점점점 자라가게 돼 있고요, 영적인 믿음의 힘도 강해져 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귀와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의 영육 간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는 쪽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과 기도란 말입니다. 얼만큼이요? 성령님이 나를 끌어가는 힘이 더 강해질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처한 거 환경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많은 일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어느 누구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내가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육신에 할 일이 많을수록 그 할 일이 많은 거에 마귀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지 않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은 속에서 마귀가 나를 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나는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기는 힘이 더 강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 상황 앞에서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끌어가시는 마음이 더 강하도록 하는 작업,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말 그대로 영의 양식이고, 이게 영적인 호흡 운동인데, 사람은 영양가 있는 걸 많이 섭취하고 운동할수록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기도가 더욱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되면 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힘을 더부터 땡겨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10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충실하는 것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의 힘이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까지, 그 단계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데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임상 실험 해봐야 돼요. 좀 실험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 힘이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되네. 전에처럼 힘들지 않네.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까지가 내 믿음을 자라갈 수 있는 분량인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또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왜? 우리의 주어진 육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있으면 육신의 일 못할 수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는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언제든지 몸을 움직여도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면 되잖아요. 말씀은 쉬지 않고 볼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쉬지 말고 기뻐해라, 쉬지 말고 말씀 봐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그런 말 없어. 쉬지 말고 하는 건 오직 기도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에 쉬지 말고 예배하라는 말씀 없고요, 어디에 쉬지 말고 말씀 보라는 말 없어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만 있어. 왜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할 수가 있거든. 내가 생업에 전념하면서도 생각은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늘 무슨 일에도 얼마든지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을. 여러분이 자꾸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기도 습관 들여보십시오. 기도로 묻는 습관 들여보고, 뭐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 들여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하고 분별되는 영적 분별력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기도가 깊어져서 민감할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뚜렷이 구분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잘 구분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부터가. 내가 살아서 하는 건 내 의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율법이에요. 내 생각이 죽어져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라. 내 생각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 역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이 이끌림 받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래, 안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과정이야. 안 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생각 주신 대로 결과로 했는데 안 됐다, 그건 뒤에 가서 더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걸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 뜻대로만 살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뜻대로 살다 어려움 당한다고 낙심도 안 해요. 의심도 안 해요.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됐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의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내 생각 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뭘 안 됐다고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바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있어요. 언젠가 보면 그 생각의 결과가, 과정은 힘들고 어려서 뒤에 가면 큰 축복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와요. 증거될 때가 와요. 그때 가거든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때 가서 드러날 때가 온다고요. 저도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간 그때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약속을 25년 기다렸잖아요. 결국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속에서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뿌리입니다. 뿌리 튼튼히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만큼이에요. 이거 소홀히 해가지고는요, 믿음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크게 쓰임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육신의 욕심도 죽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도 없어져요. 육신의 소망도 바뀌어요. 온갖 불신앙적인 것들이 다 죽습니다. 육이 죽으면 영이 삽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영이 살면 세상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고, 염려, 걱정,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육신의 소망이 영원한 거룩한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은혜 받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내 생각이 죽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좀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인식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과 기도를, 그 소중함을 모르니까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으로 뒤면 교회 나와서 성경책 툭툭 털고 주일날 되면 먼지 후 불고 들어오고 나서 한 번 보면 끝? 아니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는 시간만 때우면 되고, 아쉽고 답답하면 주여하고. 아니요. 전 늘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점점점 강해질수록 상대적으로 내 생각은 죽어져 가는 게 인생의 행복과 평안은 거기서부터예요. 내가 죽어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죽어지기를 힘쓰게 하는 신앙생활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